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던 시간이 됐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바르게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그 귀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 우리 권우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도 읽으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간증을 통하여 우리 생생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선 천성중앙교에서 간증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또 이제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 또 인연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또 쓰게 하시네요. 기도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성중앙교회 또 이렇게 주님의 종 또 이렇게 하나님 간증으로 또 주님께 영광 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나의 생각과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은 다 가려주시고 하나님만 뜻이 나타내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불세례를 내려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이곳에 파송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꽃 같은 눈길로 주의 성도들 지켜주셔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기뻐하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주의 종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섰을 뿐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잠깐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지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네,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귀한 신앙 고백 같은 말씀인데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착 박혔어요. 제가 태어난 곳은 충북 제천입니다. 제천에 사신 분 계시나요? 안 계시면 다행이네요. 제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사남 2녀 중에서 제가 가운데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그래도 중학교까지는 가수원을 하고 그래서 유복한 그런 가정에 살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저희 땅이 아니라 고모님이 이렇게 사업하시는데 땅을 사주셔서 아버지께 이렇게 맡겨서 이렇게 농작을 하게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모님이 그 이제 사업이 망하다 보니까 저희 집도 같이 이렇게 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꿈이 화가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어느 날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너는 이제 학업을 그만하고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도 참 참담했습니다. 제 꿈이 와르륵 무너지고 미술 선생한테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서 그림을 그 상을 그렇게 많이 타고 아버지한테 선생님이 찾아오셔서까지 저를 고등학교에 예술저기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보이니까 그랬는데 그걸 딱 접었어요. 접고 이제 저는
일찍 사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가장 아닌 가장으로 그 어린 연약한 몸으로 동생 셋을 또 이제 엄마까지 이렇게 생활고를 책임져야 할 그런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나왔는데, 그래도 이 학업에 미련이 있잖아요, 그죠? 회사 다니면서 끊임없이 그 학업에 미련이 남아서 이제 막 야학을 하면서 막 열심히 살았어요. 그때는 뭐 예수님들 모르고, 예수님 저가 교회 처음 간 거는요, 친구 따라서. 예전에는 왜 교회 가면 빵을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빵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빵을 이제 그 얻으러 갔는데, 그 교회에 막 크리스마스 막 찬양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막 찬양하는 게 처음 봐서 그런지 저는 조금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갔다 와서 이제 동생들한테 빵을 주고, 야 너희들은 교회가 재밌더라 이렇게 하고, 이제 저는 사회 나서 교회는 안 갔어요. 게다가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로 끊임없이 믿는 사람을 옆에 붙여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살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친구가 교회 가자면 그건 잘 가줘요. 다니는 않는데, 야 뭐 총동을 주일이야, 부흥회야, 그러면 그 자리는 한 번씩 뭐 이렇게 제가 선심을 베푸는 식으로 이렇게 따라갔는데,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엄청난 죄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모르고 참 무식하게 살았구나. 그게 막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우리 청년 여러분들 지금 한참 좋은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께 많은 것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다 쌓이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깨달으니까 그게 너무 후회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진작에 불러주시지. 근데 이게 또 하나님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내 이 안에 있는 아직과 고집, 나만의 그 있잖아요, 세계관, 뭐 인생관, 그런 게 있었고, 또 왜 이렇게 철학은 많이 읽어가지고 그냥 그 철학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데 빠져가지고 내가 엄청 그냥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저를 깨트립니다. 이제 친구하고 자취를 하는데 이제 연탄가스에 마셨고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저희 자취방에는 연탄을 안 피우는데 그 옆에 피운 그 가스가 저희 방으로 온 거예요. 나중에 뭔가 굴뚝을 옛날에는 이렇게 같이, 그죠? 방 하나 부엌 하나, 방 하나 부엌 하나 이렇게 하숙을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서 연탄가스를 마셔서 이제 거의 죽게 됐는데, 누가 바깥에서 계속 따라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일어나라 막 번개 같은 그런 소리가 나는데, 저는 그 소리에 이제 이끌려갖고 이렇게 탁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에서 때르르 굴러갖고 나와갖고 우리 친구 4명은 저 때문에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절하고 거기서 이제 생각이 안 나요. 이 세상 생각은 안 나. 그러니까 제가 다른 세상에 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세상에는 우리가 이렇게 말로 말을 하잖아요. 거기는 하얀 옷들을 입었는데 말을 하는 게, 이 눈만 보면 이 사람이 무슨 말하고 무슨 생각인지 다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무슨 세계야,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 영이 딴 데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어떤 노인이 하얀 수염하고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데, 진짜 모생이 지팡이 같은 걸 입고 딱 큰 바위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딸아, 너는 길을 잃었지? 저분이 내가 길을 잃은 걸 어떻게 알지? 그러면서 이렇게 글로 오래는 거였는데, 제가 저절로 가요. 무슨 자석에 이끌린 것처럼 이렇게 가는데 그분이 날 보더니 너는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높은 저기에 있는데 여기 밑에는 막 용암이 진짜 바다같이 흘러요. 그 용암인데 내가 이렇게 막 떨어지면 진짜 뼈도 못 치고 진짜 그 자리에서 녹아 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서워서 여기 못 쓰니까 길을 하나 쫙 내주더라고요. 그랬더니 딸아, 여기에 발을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고 발발 떨면서, 나 저기 떨어지면 죽는데 제가 어떻게 여기 발을 디뎌요 했더니 너는 할 수 있느니라,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믿음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어르신이 이렇게 보는데 진짜 산신령 같은 그분의 그때 나도 모르게 다리를 착 올려놓더라고요. 근데 이 다리를 착 올려놓는 건 내가 무슨 자석처럼 쫙 어느 길을 구름으로 쫙 가는데 그게 한 3, 4일 간 것 같아요.
근데 점점점 큰 빛나는 하얀 집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무슨 성인지 아마 천국 같아요. 막 빛나갖고 쳐다볼 수 없는 그런 큰 문에 제가 딱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길을 잃으니까 그 문을 통과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정말 번개같이 우레 같은 그러면서도 사랑이 가득한 음성 있죠. 딸아 너는 아직 때가 아니니라 이러면서 나를 이 땅으로 큰 손으로 해서 탁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저 죽었다고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뜨면서 왜 울어? 그랬더니 얘들이 후달짝 놀라가지고 너 죽었어? 그랬더니 아니 난 지금 살았잖아. 야 근데 나 너들이 믿는 그 하나님 보고 왔어. 니들 교회 잘 다녀. 이제 제가 그러면서도 열심히는 못 가고 그냥 이 세속적인 공부에 대학을 간다는 그 목표에 그냥 계속 검정고시에 이제 고등학교 패스하고 그다음에 또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원으로 막 이렇게 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몸이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또 기숙사에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 이게 하나님 그게 영적 삶인 걸 알았어요. 귀신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잘 나르면 밑에서 손이 가위 눌린 끈 꺼보신 적 있죠? 그건 저리 가라요. 막 잔치를 해요 얘들이. 나를 끌어서 막 땅에 거의 막 숨도 못 쉬게 끌어가고 천정에서 뭐가 콱 해갖고 누르고 근데 이거를 정말 우리 믿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나보고 너 귀신 들렸대요. 그 귀신이 왜 나한테 와? 그랬더니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상암선생님이 신앙이 좋으니까 거기 가서 면담 좀 하자. 그러면서 날 막 끌고 가더라고요. 한 달 동안 그런 꿈을 계속 꾸니까요. 이제 저는 처음에 내가 이제 몸이 약한가 헛것이다 보이는구나 이래가지고 막 영양제도 먹고 있는데 그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래갖고 사감사님이 그분이 그래요. 그래? 네가 요즘 그래서 뭐 이렇게 마르는구나. 그러니까 너가 휴게실에서만 자고 네 방에 안 가는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래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 저 귀신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날 자꾸 어디 벽 쪽으로 끌고 가고 땅으로 끌고 가고 막 그러는데 이게 무슨 현상이냐고 그랬더니 너 저기 교회 가야 된대. 그럼 교회 가면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로 하나님이 믿는 그 학생들만 있는 방 있잖아요. 그 방으로 딱 옮겨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방에는 이제 저기 신앙이 아주 열심히 언니들이 많았어요. 그 언니들이 잘 때마다 기도하고 뭐 아침에 출근할 때도 기도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니까 그냥 눈만 감고 이렇게 있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한 동생이 저랑 옷장을 같이 이렇게 쓰는 동생이 퇴사를 하는데 아니 성경책을 제 품에 탁 안겨면서 손을 탁 잡고 언니도 그만 방황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저 교회 가면은 내 체질이 아니야. 니나 잘 다녀.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왜 이렇게 귀에 자꾸만 꽂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암이 걸리신 거예요. 암 투병을 하시고 집에서 하는데 하나님이 저만 유언을 듣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휴가를 내고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에 효도를 하자. 내가 이제 계속 바깥에만 사회생활하고 집에를 잘 안 갔어요. 그래도 뭐 2년에 한 번씩 가고 이렇게 이제 뭐 명절 때나 가고 이런 적이지. 근데 이제 그때는 진짜 뭐 아버지가 마지막 가시는 거니까 꼭 효도라도 일주일이라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휴가를 냈어요. 제가 지금 이거 원본하고는 전혀 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네.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이걸 다 하자면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제가 팩트만 여러분께 전할게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못 드시고 그랬는데 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 왜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듣는 찬송가랑 성경책을 달래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가져왔거든요. 이제 마지막 가는데 천국과 지옥은 있다는 걸 알고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에 그래도 기도는 할 줄 모르지만 기도라도 해드려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나보고 그 찬송가를 틀어달라는데 일주일 동안 듣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찬송을 듣고
저기 하면 그 막 쇠사슬로 묶고 막 오는 개들이 안 온대요. 우리 아버지 포효는 그래요. 쇠사슬 막 도깨비 같은 이런 거 아주 키가 뭐 엄청 크대요. 그런 애들이 와서 나를 잡아갈라 그랬는데 이 찬송을 들으면 개들이 싹 사라지고 아기 천사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게 영적적인지 모르고 아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헛것이 막 보이는구나. 내가 막 기숙사에 있을 때 그런 게 보이나 보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천사하고 그 두 가지를 다 보이시는구나. 나는 천사를 못 보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더니 이제 저보고 마지막 가는 날 이렇게 물을 좀 한 모금 달라 그래. 전혀 아무것도 못 드셨거든요. 근데 물을 이렇게 해서 제가 아유 그럼 아버지 물보다 사과 긁어서 이렇게 물만 해서 드릴게 해서 이렇게 두 모금 딱 드시더니 나를 이렇게 눈을 힘이 어디서 하는지 눈을 착 뜨더라고요. 그랬더니 너는 엄마랑 동생들 언니들 다 데리고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버지 절에 다녔잖아. 봐서 100일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무슨 교회를 가? 그랬더니 내 말을 들으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4일 있다가 그거를 가는데 거기는 너무 좋았고 오기가 싫은 막 꽃이 막 있고 좋은 사람들이 막 있는 그런 곳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가 아마 아버지는 천국을 가장 낮은 1층에 가 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보고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손가락을 거는 것처럼 이렇게 해갖고 저도 모르게 이제 손가락을 걸었어요. 그날 딱 2시간 있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언니들 뭐 저기 하면 언니 아버지 유언이야 잘 들어. 우리 식구는 다 교회 가야 돼. 야 너부터 다녀. 너도 안다면서 무슨 응? 교회를 다니니까 아버지 유언가 알아서 해. 그랬더니 언니들은 이제 제일 늦게 하고 하나님의 절부터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겪고 왔는데 제가 이제 또 맹장 수술을 하게 돼요. 맹장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병원에 또 실수로 마취를 잘못해갖고 8시간 만에 깨어납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완전히 이제 장례 치료인 줄 알았어요. 막 병원에서 저를 깨우려고 가진 막 저기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원장님은 막 야 니들 병원 말아먹으려고 그랬냐고 이거 누가 마취했냐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날 꼬집고 저는 이 영혼이 밖에 있어 이게 다 보이잖아요. 저는 요 밖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 이 육신을 가지고 막 꼬집고 때리고 뺨을 때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나 살아 있다고요. 이랬는데도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영이 그렇더라고요. 이 벽을 통과하고 이런데 아무 걸리지를 않아요. 영은 이렇게 비치지만 그런 이제 신기한 체험을 해서 제가 이제 원장님 저기로 마지막 마스크 뭐 산소 마스크 가져오라고 하니까 거기가 막 수술실이 아수라장인 것 같아요. 제 귀에 막 들리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제가 다 보고 있는데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빛이 이렇게 왔어요. 저한테. 그래갖고 제가 탁 깼어요. 그래서 손이 움직이니까 아이고 이제 살았다고. 그러면서 빨리 회복실로 옮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고 뭐라 그랬겠어요? 원장님이랑 왜 나한테 욕했냐고. 왜 꼬집었냐고. 간호사한테 당신은 왜 나한테 욕했어. 막 그러니까 얘들이 하들짝 놀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이제 그때서부터 제가 이 마음에 하나님 언젠가 믿어야 되는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얼마나 강팍하고 못됐는지 교회는 그냥 안 온 날만큼만 큰 행사 때 고를 때만 가는 거예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그거 가만 두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쟤는 1년에 2번만 나한테 얼굴을 보이는구나. 그러셨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시집을 와서 하나님이 제대로 콕 꼈어요. 시집을 왔는데 하는 일마다 남편 하는 일이 안 되더라고요. 다 막으시고 남편도 허리가 아프셨고 일도 못하게 가고 저는 또 임신이란 바로 임신이 돼가지고 일도 못하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아마 산모 우울증하고 좀 그런 게 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바깥에 나가기 싫고. 그런데 우리 그 세사는 그 안집에 집사님이 사셨어요. 근데 그 가구에는 이상하게 다 믿는 집이 살더라고요. 지하서부터. 근데 꼭대기 층만 이렇게 무당
굿하고 이런 사람이 사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면 제가 그 이렇게 따뜻한 이렇게 대문에 앉아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아유 새댁 여기 이사 왔어요? 그럼 네. 그러면 교회 좀 나오세요. 사모님은 교회 나와요 삽니다. 교회 나와 축복받습니다. 네 대답만 했어요 제가. 그리고서 이제 안집에 이제 거기 집사님 집에 신방하고 가신 그 다가랑 커피를 먹으면서 그 집사님이 이 다가 먹었으면 교회 가야 돼. 이거 목사님이 기도하고 간 가일이야? 그래서 저도 교회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일 총동원인데 나하고 교회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저 성경책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우리 아들 거 저거 가져가면 돼.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그날따라 우리 남편이 성경책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지? 그래서 아니 당신 나 내일 교회 간다고 해서 성경책이 없어 고민했는데 이거 어떻게 갖고 왔어? 했더니 우리 남편이 출장 갔다가 이제 사무실로 나오려는데 사촌 동생이 보고 간 성경책이 이렇게 눈에 딱 책꽂이에 꽂은 게 이상하게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저기 아내 갖다 줘갖고 저렇게 혼자만 집에 있게 하지 말고 교회 가서 이제 교제 좀 하고 사람 좀 사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져온 거래요. 참 희한하죠. 타이밍이 참 하나님은 참 멋쟁이 하나님이시요. 그래갖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참 헌금도 참 없어서 딱 1,000원 가져갔어요. 첫 제가 가는 적인데 그래갖고 그 헌금을 드리고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제가 구역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구역 활동인데 왜 이렇게 권사님들 간증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간증 많이 해주세요. 그 구역 그 간증이 초신자들한테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권사님들이 뭐 나는 꼬추를 널어놓고 신방을 가면 비가 안 온대요. 신기하다. 어떻게 저 권사님은 그런 재주가 있지? 그럼 또 이분은 나는지 뭐 어디 가갖고 저기 하면 탁 자리가 딱 비어 있고 또 뭐 먹고 싶으면 탁 하나님이 보내주신대요. 그래서 나는 아니가 잘 때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딱 집에 갖다 주시나? 그래서 아니 그럼 그거 나도 좀 가르쳐 달라고 권사님 그거 어떻게 해야 받는 겁니까? 그랬더니 기도를 많이 하래요. 근데 새벽 기도가 응답이 가장 빨리 해주신대 하나님이. 그게 제가 급하잖아요. 남편도 아프고 있고 저도 배부르고. 그러니까 저는 가장 또 빠른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빨리 응답 봐야지 미련하게 왜 길게 저기를 가?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갑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권사님 기도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만 하고 오래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게 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뭐 옆에서는 뭐 하나님 뭘 주세요. 그리고 뭐 하나님 뭘 이렇게 하는데 아니 나는 기도차 할게 뭐 그거 하면은 1, 2분도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다음 구역 예배 또 물어봐요. 권사님 그게 아니라 옆에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 기도 응답받는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한번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궁 말기 사기까지 갔는데 하나님께 효부를 받대요. 어떤 저기 거래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새벽 기도로 한 번도 안 빼질 테니까 나 고쳐달라 그랬대요. 그래갖고 새벽 기도 와서 막 땡깡을 넣으면서 기도를 정말 그렇게 몇 개로 했는데 진짜 그 암이 싹 없어졌대요.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변기에 빨간 물을 다 쏟으시면서 덩어리가 막 나왔는데 대학병원 가서 했는데 그게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그럼 나도 우리 신랑 허리 아프니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면 고쳐주겠구나. 그때서부터 이제 기도를 제가 이제 적어서라도 막 해요. 근데 이제 또 어떤 또 구역장님은 또 그래요. 아니 성도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 그러더라고요. 대상을 제대로 알고 기도를 해야지. 그래요? 그럼 이 권사님은 새벽 기도 와서 그렇게 고침을 받고 또 이쪽 구역장님은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저기를 받는다니까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저 좀 만나주세요. 저에게도 좀 보여주세요.
나 하나님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정말이거든요. 막 이런 이제 어린애 같은 기도를 한 1년 반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기도원에 구역장님이 데려갔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 가서 남들은 다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어린 아이가 있잖아요. 8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요게 꼬물꼬물하니까 기도도 못 하는 거예요. 그때는 막 은퇴 집회가 참 많았어요. 80년, 90년 그때는. 그래갖고 뭐 여기 막 나가서 기도를 받고 있는데 저는 못 가잖아요. 근데 그 옆에 이제 고추 말리면 뭐 비 안 온다는 권사님이 애를 확 낚아채더니 내가 안고 봐줄 테니까 저기 가서 받아서 뭘 받아? 그러니까 그냥 나가면 받아서 뭐 그랬는데 막 안수하니까 이상한 막 말 방언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거기 갔어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탁 안수하고 뭐 받을지어다 뭐 임할지어다 하면서 임했대 하면서 들어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뭘 들어가라 그러지? 저 눈만 멜똥된 거야. 아 들어가라니까? 순종도 복이요.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서 앉았어요. 맨 앞에. 그래갖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기도를 막 하는데 뭐 통성 기도를 하는데 저는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아이 때문에 잊어버리면 또 그 사람만 있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울기만 했어요. 하나님, 나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왜 저는 안 만나주시고 기도도 못하고 나는 얘만 끌어안고 이렇게 울다만 가야 됩니까? 이랬는데 갑작스레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이 저한테 탁 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무릎 탁 꿇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불신했다고 그 죄를 얼마나 해결을 했는지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뭔지 아십니까? 도둑질하고 남의 물건 훔치고 욕하는 게 제가 아니더라고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니라 하고 깨달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이 목청이 진짜 뭐 혀가 다 빠져나오고 기가 막 온 세포가 다 터지는 것 같아. 근데 저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 회개 다 하고 제가 목소리가 어디서 그렇게 큰 목소리가 나온지 진짜 하늘에 꽂히는 그러한 부르짖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주야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이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막 이제 둥글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결했는데 이제 엄마의 본능 아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를 보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아버지 나 만나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딱 눈을 떴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어둡게만 칙칙하게 본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인데 아버지 나 그동안 뭐하고 산 거야 해서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집사람도 너무 이쁘고 여기 권사님 장로님 뭐 다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다고 내가 그동안 이 어두운 세상을 이렇게 헤매고 살았는데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줄 수 있게 하나님 세계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기도를 하고 기도원에 나왔는데요. 변한 건 없어요. 나무, 뭐 건물 다 그대로 있는데 그 위에 정말 놀라운 세계가 퍼져 있더라고요.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그 놀라운 세계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뭐 저리 가라고 그냥 정말 사랑 그 자체의 빛이 그 앞에 쫙 기도원 위에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어머 야 꽃들아 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나무들아 너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제가 시인이 된 거예요. 어머 돌들아 땅들아 너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운으로 그 생명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이런 생물 보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도 하나님이 지은 거지. 너 너무 이쁘다. 너 어쩜 하나님 이렇게 예술가지? 이런 색상을 어떻게 내는 거야? 이제 이런가요? 이게 정말로 시인이 돼가지고 다른 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정말 한 1년 반은 새털처럼 정말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교회를 안 가면은 가고 싶어가지고 누가 가지 말라 그래도 가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요, 교회 가지 말라고 때려도 갑니다. 묶어놔도 가요.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 힘이에요. 하나님의 그 맛을 보면요, 정말 못 견딥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서부터 아기를 얻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왜요? 길거리에 다니는 그 영혼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 하나님, 저 영혼 지옥 가잖아요. 그 영혼이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이게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아무 물기도 없는 통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인생을 사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메마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강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영혼들이 불쌍하지 않겠어요? 왜? 제가 전에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세상 속에 파묻혀갖고 그게 단지 알고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만 꽂혀가지고 그냥 출세해보려고, 그게 뭐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눈 감으면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저한테 돈도 그냥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그냥 참고 안 쓰면 되는 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이 구원해야 되잖아요. 남편은 이제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남편한테 큰 소리도 못 쳤어요. 사업하다 보니까 아침에 여자가 큰 소리면 재수 없다 그래요. 그죠? 아침에 하루 일정을 초춘다, 이런 마인드니까 신랑을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주셔요. 이 영혼 저하고 짝으로 주셨는데 구원해야 되잖아요. 애들이야 내가 뭐 강제적으로 손잡고 가고 업고 가고 그러면 되지만 남편은 그죠? 큰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새벽기도 갔다 오면 다리에 손을 잡지도 못하고 이렇게 얹어 안수하는 거죠. 발에. 하나님, 이 영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눈물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1년 반에 나오더라고요. 옆집 아저씨, 제가 가서 아저씨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살 길이 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내가 다른 사람 말은 못 믿어도 세댁 말은 믿겠네. 그러면서 또 같이 따라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목 이제 다니면서 제가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담대함이 생겼어요. 하나님 믿고 담대함이 어서 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 성품이 아니거든요. 그냥 교회 예배 드리면요, 목사님이 저 뒤에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 인사하기 전에 저는 마지막 찬양할 때 튕겨서 집에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딱 잡더라고요. 성도님, 예배는요 축도가 제대로 받고 가야 온전히 드린 예배입니다. 그래갖고 전도사님이 탁 잡아서 저기 앉혀놓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안수 이제 그 축도는 받고 가는데,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고부터는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 생겼는지 제가 180도 바뀌었어요. 성품도 그렇고 그냥 만나면 전도합니다. 그래갖고 한 번은 무당집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무당이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여기서 맨날 전도하니까 내가 섬기는 동자의 신령한 게가 안 온다는 거예요. 너가 무서워서. 그러면서 나보고 저쪽 가서 전도하래요. 여기는 오지도 말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럼 왜 그렇게 약한 신을 믿냐고. 우리 하나님처럼 강한 신을 믿어야지. 응? 그리고 복을 줄 제대로 된 신을 믿어야죠. 그거 당장 저기 치우고 대상을 바꾸시라고 하나님으로.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 이제 전도가 됐어요. 저희 전도팀으로 인해서. 그리고 참 역사가 많아요. 전도하면 재미있는 것도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또 이렇게 만난 걸 사주는 그런 분도 있어요. 모르는데 아유 전도 열심히 하는데 너무 이뻐서 밥을 사주시고, 그러면 그분은 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더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죠? 아, 저분이 참 지혜로운 분이시네. 믿으면 커피 한 잔이라도 전도하는 사람을 사주면 하나님이 또 그걸 기억하시는구나.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또 남편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일 퇴원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 부자시잖아요. 모든 거 주관하시기 하나님 주인이신데
나 병원비 좀 주세요 하나님. 난 꼼질도 못하고 누구한테 돈 빌려 달라 소리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새벽기도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새벽기도 하고 와서 남편한테 들려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남편이 그래요. 베개 밑에 뭐 흰 봉투를 누가 놓고 갔대요. 흰 봉투를. 그래서 네 저기는 교회에서 누가 왔다 가셨나?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로 병원비하고 저희 택시비하고 점심 먹고 딱 갈 돈 그 돈만 하나님이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누가 놓고 갔을까 궁금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교회에서 어느 날 철야 기도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인 걸 알았어요. 그분이 그 잔금을 거래적에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저 딸이 먼저니라 그러더래요. 저는 맨 앞에서 기도하고 그분은 저 뒤에서 있고 우리가 교회가 200~300명 있으니까 엄청 멀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 들고 그냥 무릎 꿇고 이 바닥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죄송해서 바닥에서 손 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셨어요. 그분이 그것보다 저한테 이제 그 좋은 선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삼성 저기 거래처를 뚫어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게 돼서 목사님 차를 바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받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때서부터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에서 뭐를 해야 할까요? 근데 제가 참 깨돌이에요. 하나님 나 아직 우리 아이들 어리니까 저 아이들 대학교 다 보내놓고 주일을 갈게요. 그랬어요. 그때는 뭐 30몇 살, 40몇 살니까 할 일이 많잖아요. 아이들 뒷바라지도 해줘야 되고. 그래갖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엄청난 많은 환난을 주셨어요. 제가 두 손 두 발 닫고 항복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제가 취직을 하면 그 회사가 망하고 문 닫고 또 하나님 뭘 계획하고 하면 그걸 또 다 막으셔요. 그럼 저는 또 막 울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따라 이제 내 일을 하라. 아버지 아직 제가 그릇이 안 돼요. 나 보시잖아요. 나보다 대학교 나오고 똑똑한 사람 많은데 그 사람 들어 쓰세요. 이렇게 변질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은혜를 받고도 제가 그때 막 처음에 성령 받고요. 하나님 만났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죄를 짓고 다 보였어요.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저기에서 집사님 저기 그 속에 뭐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 보셔요. 그러면 정말 거기에 혹이 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나이 드신 권사님 보면 이 주책이죠. 저분이 언제 돌아가실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하니까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은사 걷어가 주세요. 왜 그런지 아셔요? 성도들이 저를 예수무당을 삼는 거예요. 와서 물어보고 차 마시러 와서 그걸 물어봐요. 근데 저는 처음에 몰라갖고 그걸 있는 고지 그대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시험 들잖아요. 그걸 좀 걸러서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아는데 제 성품이 워낙 곱고 정직한 그런 마인드라 그걸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권사님 왜 11조 언제 떼어먹었어? 그거 얼른 하나님께 드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 그때 한 번은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랬더니 얘기를 하지 말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래요.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은사 부분에 체험이 없으셔갖고 많이 이제 그런 걸 모르신데 이제 저희를 통해서 사모님이 이제 같이 기도 지하에 기도 이제 하면서 목사님이 지혜롭게 기도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사모님하고 권사님들하고 기도하고 방언 터트려주고 병 고친 사람 위해 기도하고 교회 계획들 뭐 건축을 언제 할 거면 그거 미리미리 기도 이렇게 하는 참 지혜로우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도 그걸 이렇게 알아가시면서 또 목사님도 은사가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 목회를 더 열심히 잘하시더라고요. 영권이 영의 눈이 확 열리시니까 성도들 저기도 아픔도 많이 만져주시고 그래서 목사님도 한 단계 업되고 저희들도 또 사모님도 성도들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건축도 3번 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잘 이루어 갔어요. 그 와중에도 또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 힘이 그렇게 힘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천성중앙교회 성도님들도 무슨 일 있으면 먼저 주님 전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집의 문제 내가 아무리 혼자 해결해 갈라 하면 힘들어요. 기운만 빠져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요 모든 게 쉬워집니다. 청년들 학교 뭐 이렇게 직장에서 부딪히는 거 있죠. 상사들하고 동료들 간에. 저는 전에 저기 교회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 그 문제 있으면 같이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문제가요 하나님 방법으로 쉽게 해결돼요. 저 같은 경우도 직장 생활 때 저를 막 괴롭히니까요. 그분 뭐 제가 어디로 하나님 보내주세요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이런데 그분이 중국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들한테도 그래요. 야 고민하지 마.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 그러니까 걔도 이제 무슨 일 있어 엄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이제 교회 갔는데 저보고 엄마 간중 시간 맞춰 잘하세요. 또 하다 보면 오버되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이거 네 제가 저 사건이 일어난 건 뭐 그죠? 개인적인 적이니까 그게 다 안전해도 되고 하나님이 성령 텍트만 전해라 시간이 지금 벌써 2시 30분이니까요. 다음에 또 뭐 기회 있으면 그죠? 우리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기 와서 뭐 기도해 드릴 수도 있고 또 알아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제가 만나서 하나님 믿기 전과 후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슨 문제 있으면 아 목사님, 사모님 저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셔요. 이게 합심 기도가 원척 또 힘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 다 기억하십니다. 다 받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옆에 천사가 이렇게 기도 받고 계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안 보여도 우리를 수정두는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여러분의 아픔 다 하나님께 함께 같이 합니다. 제가요 은혜 받고 탁 이렇게 영의 눈이 열어서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함께 하지 않은 순간이 없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등 들리고 몰랐지 하나님은 항상 나를 이렇게 토닥토닥 막 울고 그러면 또 한 번은 제가 너무 주손길 교회 여기서 너무 힘들어갖고 아들 문제로 막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사모님이 와서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또 다음 날은 또 제가 또 막 사모님에서 기도하는데 사모님을 또 안아주래요. 하나님이 저 딸을 위로해줘라. 그래서 가서 사모님하고 왔는데 사모님이 울음이 터져갖고 막 같이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사모님이 아프셨더라고요. 그 주에. 그래갖고 아 하나님이 집사님 손이 하나님 손처럼 이렇게 따뜻하다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영이실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스쳐가는 천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린애같이 순진하고 뭘 모르니까 그걸 하나하나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제가 임신해갖고 돈이 없어가지고 집사님들이 신방을 왔는데 라면을 이제 끓여드렸어요. 옆에 집사님한테 1,000원만 빌려주세요. 그래갖고 라면을 쫓아가고 사가지고 끓여드렸는데 그걸 또 어떻게 눈치를 채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저녁에 그 다음 날 주일이고 그래서 월요일 날 누가 쌀을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쌀을 누가 갖다 놨지? 그런데 이제 저희 남편 또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런 거 받는다고 막 뭐라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아니 이거 누군가 사랑으로 기도하고 가지고 왔을 텐데 그 집사님께 기도하고 당신이 나중에 사업해서 성공하면 그 배로 갚으면 되잖아. 배로 갚아주면 되지 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이렇게 복을 쏟느냐고. 불평불만하지 말라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감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이제 뭐 남편이 없으니까 제가 너무 삼겹살이 먹고 싶었어요. 배는 불고 임신 초기에는 먹고 싶은 게 많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이제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오늘은 꽃상추에 그냥 오겹 삼겹살에 그냥 쌈 해가지고 크게 하고 2번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먹고 싶다고 신랑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신랑이 아파서 저렇게 허리 아파 누워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내색을 하냐고요.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투덜거리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래매요. 왜 삼겹살도 안 주시고 계속 기도만 하게 하시냐고 제가 투덜투덜하고 왔는데요. 참 죄송하게 점심에 한 집사님이 막 두드려요. 그래서 내가 아유 성도님 빨리 나와버려. 왜 그랬더니 어머나 삼겹살을 글쎄 3근이나 사갖고 있잖아요. 꽃상추에다가 쌈에다가 고추에다가 오이에다 다 갖춰오신 거예요. 내가 너무 신기하고 내가 어머 집사님 나 아침에 나만 하나님만 알고 투덜거린 건데 이걸 어떻게 들으셨어? 그랬더니 아니래요. 점심에 구역 예배 드려서 삼겹살을 구역식들한테 고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건오현 그도 먹고 싶단다 이러시더래요. 하나님이 어머 신기하잖아요. 그걸 사갖고 오시고 당신은 그 이제 골목으로 절로 가면 꺾어서 가면 집사님 준 거 글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철야 기도 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뭐 천사를 이렇게 눈으로 날개 달린 천사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러니까 옆에 붙여주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하나 사람을 통해서 나는 일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하래요. 하나님 사랑 자체예요. 그 사랑을 제가 이 땅의 언어로 표현은 못해요. 근데 정말 그 사랑 자체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저는 제 능력으로는. 우리 능력이 있으신 분들 그 사랑 하나님 사랑 표현하시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제가 인생이 즐거워지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뭐든지 감사, 아파도 감사.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해도 찬송가 부르면서 수술실에 들어가는 사람은 처음 봤대요. 제가 세종병원에서 갑상선 수술을 했는데요. 이것도 제가 신학을 안 가고 뭐 저기 하니까 하나님이 저기 하신 것 같아서.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첫사랑의 그 기쁨. 그래서 제가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수술하다 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사람은 또 하나님 일하고 살려주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절로 찬송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흥얼흥얼 했더니 또 그 의사님이 믿는 분이에요.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당신도 기도하면서 수술을 아주 정말로 어려운 수술 잘못하면 성대를 건드리면 말을 잘 이렇게 표현이 있잖아요. 단어 그게 발음이 어둔할 수 있는데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고. 여기가 이렇게 벗었어요. 근데 그거를 떼어내기가 참 힘든 적이래요. 이게 작게 저기 하면은 아닌데 커져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선생님 목소리만 살려주세요. 목소리만 나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근데 정말 수술하고 2시간 만에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죠.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좀 할게요. 지루하셨죠? 제가요 이렇게 4장을 작성을 해갖고 다 전해드리려고 왔는데 이걸 다 전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찬양을 제가 그때 은혜 받을 때 아시죠?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르고 울면서 또 사나주구나 뭐 그런 찬양 우리 그죠? 80년 90년대 많이 부르고 이 찬양을 좀 한번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서없이 질서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 같네요. 하지만 하나님 은혜만 남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천성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계기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친밀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 그 삶이 정말 기쁨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 일을 할 때 더 기쁨으로 충성하여서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러한 주님의 참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역에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영권 물권 인권을 주시고 더 영적으로
더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셔서 이 양떼들 정말 참 목자로 옳고 바르게 잘 양육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부족함는 그러한 참 목자가 되게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우리 청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미래에 우리의 아버지 소망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그 미래와 꿈에 함께해 주시고 저들이 어디 가든지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셔서 이 나라의 미래에 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노년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축복하옵소서. 마지막 생에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받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기쁨의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곳에 잘못 정하였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더 은혜로 이 딸을 붙잡아 주시사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 또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이키고 있다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참 아버지 딸이 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마음을 다 합쳐서 찬양합시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젠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젠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시되 못자국 난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귀한 간증을 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박수.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오늘 와서 간증을 해주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강건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에 필요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내 삶 중심에 하나님이 와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길 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이 순종하고 아름답게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이 사역에 함께 할 때 온 가족이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복되게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온 같은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우리의 영혼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주 주일 오후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을 향한 신앙교육을 합니다. 하나님 이 교육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씀 안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방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각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가정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가정들마다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귀한 뜻들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간증을 해주신 귀한 목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